8장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말하되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나의 증언은 참되도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희 율법에도 기록된 바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하였느니라.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소망 없는 땅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빛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 빛 가운데 그 비침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로 항상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요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셨사오니 빛의 자녀는 어둠에 다니지도 않고 항상 빛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항상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돌아가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12절에 보면 그때에 16절에서 간음한 여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보내시고 나서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그냥 빛이 아니다.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장 3절,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셨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첫째 날이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태양빛으로 알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해가 뜨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태양빛이다. 그런데 태양빛은 아니지요. 태양빛은 넷째 날에 만드셨잖아요. 그 15절 가서 15절 1장 15절에 그것들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되어 땅에 빛을 들어 하시니 그것이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큰 광명들을 만드셨으니 큰 광명은 날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그분께서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시어 땅에 빛을 비추게 하시며 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보신 그것이 좋으셨더라.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넷째 날이었더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기 3절의 빛은 해와 달의 빛이 아닌. 근데 이제 이런 혼돈되는 게 여기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그랬거든. 또 여기서 이제 또 이 해와 달을 만들어 놓으시고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러니까 이 빛이 태양빛으로다가 착각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되잖아요. 첫째 날이 또 빛을 만드시고 뭐 넷째 날 해와 달만 넷째 날 만드신 걸로 나오는데 낮을 주관하게 여기에서 첫째 날이라고 한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요. 첫째 날부터 계신 분이다. 영원 전부터.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 안에 그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낮과 같이 밝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 빛이 없는 빛을 모르는 영적 그 빛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살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빛도 태양빛도 태양을 만들었는데 빛이 비치야지 빛이지 빛이 안 비춰지면 빛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태양에게도 이제 그 빛을 비추게 하시는데 그 발광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고 어둠에 계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어둠까지도 어두운 구석까지도 다 살피시긴 하지만은 이
항상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빛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본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빛이라. 구약 성경에도 다니엘 2장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 2장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그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 도다.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그런데 그 빛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생명의 빛을 얻은 거예요. 그 생명의 빛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도 18절부터 21절까지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나. 이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 빛으로 오지 아니하면 자기의 행위가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그 빛으로 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다. 네, 인간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밝히 드러내요, 감춰요. 여러분들 양심에 감추는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세상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양심에 숨겨진 죄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어둠에 매여 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서 죄의 어둠에 휩싸여 있어서 마음이 괴로웠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물러가더라, 사라지더라. 그렇죠? 정전됐다가
정정이 되면 캄캄했죠. 그게 죄 지은 거예요. 따지면 그 죄 때문에 캄캄했는데 전기가 다시 들어와 버려서 이렇게 어둠은 자연적 빛이 들어오니까 물러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빛이니까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비춰지며 말씀이 비춰지고 믿어지며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빛보다는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였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해요. 여러분들은 죄를 더 사랑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삶에서는 죄를 더 사랑하고 살잖아. 죄하고 24시간 끌어안고 뒹굴고 있잖아요. 그 따지면 우리 인간들은 죄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과도 함께 살고 있는 거야. 양면성이죠. 죄는 늘 따라붙는데 예수님도 늘 따라붙으니까 죄가 죽을 지경이지. 죄가 죽는 거예요. 죄의 권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아니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왜 벌써 와서 우리를 내쫓으십니까? 어디로 갑니까? 나의 거처가 없습니다. 그때 마침 돼지 떼가 그냥 돼지 2,000마리 떼가 몰려오거든. 예수님 앞에서 괴로워 죽겠어요. 내가 어디 숨을만한 그늘이 없어요. 저 돼지 떼 속으로 거기라도 들어가게 허락하십시오. 그래 거기 들어가라. 그 죄는 죄는 마귀가 주는 것인데 마귀는 예수님을 보면은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떼 속에 들어가니까 차라리 나서 죄인은 그 구원을 못 받으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서. 마귀가 아직 우리가 지옥 갈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돼지 떼 속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돼지가 그냥 미쳐가지고서 바다에 빠져 죽었죠. 근데 돼지는 죽었어도 마귀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마귀는 여전히 마귀의 권능을 또 역사하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죄를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래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생명된 빛의 생명인 내가 있는 한 너희들은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 빛으로 오지 않는다. 자기 행위가 찬송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죄가 많아서 하나하나 못 가요. 이러면 포기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상대하고 싶은 사람은 죄인이라.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죄사함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빛의 진리를 잡고 비춰줘야지 돼. 내가 나도 빛의 자녀가 됐고 빛을 받은 자가 되니까 반사적을,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지 됩니다. 실제적으로 태양은 빛을 발광해요. 태양빛을. 달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에게 비춰준다 하고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별도 마찬가지. 그런데 태양의 빛이 다르고 성경에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꼭 태양 빛을 밝혀서 거울이 반사해서 빛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태양이 이렇게 찍을 때 거울을 딱 해서 거울 빛을 상대방 사람에다가 비춰줘봐요. 눈이 실까요? 안 실까요? 실지요. 그러니까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밝혀진다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달이 태양빛을 받았으면 그대로 반사해야지 돼, 거울처럼.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도 생명의 빛을 받았다면 그 생명의 빛을 거울이 태양빛을 받아서 그대로 반사하듯이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그대로 반사시켜 주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호시탐탐 이 사람에게 언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지 기회를 엿보야지. 하다가 기회가 나오면은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해줘요. 아무 때나 막 전하면은 상대방이 받을 마음에 그릇이 있을 때 뭘 줘야 그 그릇을 담지. 그릇이 준비도 안 됐는데 갖다가 뭘 가져가라고 하면 그걸 수용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성결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혜롭게도 살고 거룩하게도 살면서 전도해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저분하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너나 잘해.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지혜롭게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열게끔 해놓고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든 직접적으로 전하든 때에 따라서 집어넣어줘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해. 뭐 자기가 자기를 증거해. 자기가 자기 자랑해. 그런 소리죠. 14절.
내가 내 자신의 증언할지라도 나의 증언은 참되도다. 예수님 그들이 당신의 증언은 13절에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랬어. 뭐 당신 자랑하는 거 아니야. 못 믿겠어.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인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당신이 당신 증언하는데 어떻게 믿어? 아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지라도 나의 증언은 참되도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 자, 여러분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정말 어떻게 참 생리적으로 만들어져서 왔는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뭐 과학적으로 공부해서 남녀의 정자와 뭐가 돼서 임신이 돼서 출생했다고 하지만 그 생성 과정이 참 청량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갈지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즐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해자 정리라 만나는 자는 반드시 또 떠날 것이 정해져 있다. 우리가 부모 자식이든 부모 형제든 친구든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질 것이 정해져 있어. 자, 저와 여러분도 헤어질 날이 부부간에도 뭐 자동차 사고로나 한날 한시에 죽으면 모를까 살다가 한날 한시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죠. 앞서보니 뒤서보니 가는 날이 각각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지간이든 또 부모 자식지간이든 형제간이든 떠날 것은 각각 정해져 있더라.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장수 시대가 돼갖고 이제 70이 넘어서 80이 되면은 그런답니다. 남편은 마누라가 먼저 죽기를 바라. 부인은 남편이 먼저 죽기를 바라고. 아유, 저는 왜 죽지도 않아요. 거치장스러워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인고로 만나서 인고로 사랑하다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유, 이제 그만 살고 죽지. 왜 저렇게 저늙은이 안 죽어? 저런 왜 안 죽어? 자기는 죽고 싶고 상대방은 죽기를 바라.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이고, 저늙은이 왜 이렇게 나이 먹을수록 잔소리만 늘어나. 근데 저도 우리 아버님이 오래 사시지 70도 못 살고 돌아가셨지만 어른들 눈에는 사람은 경륜이 있으니까 그땐 전 40대잖아요. 그분은 6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 보기에는 내가 살아가는 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네가 발전이 없는데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하면 왜 그게 듣기 싫은지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뭐 잔소리를 하시나. 요즘 애들 그래요. 부모가 뭐라 그러면 잔소리 한다고. 근데 어른한테는 잔소리 한다고 하면 안 돼. 옛날에는 걱정하신다 그랬어요. 부모나 잔소리는 같은 동급끼리나 손아래 사람들한테 잔소리하지 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세상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이 드신 부모님이나 형제들, 선배들한테는 잔소리 한다가 걱정하신다. 아, 저분이 내가 하는 일이 걱정돼서 알려준다. 그렇게 해서 걱정하신다 그러지 잔소리 한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다 그 말 공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쓰는 말,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 친구에게 쓰는 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요즘은 통틀어서 아빠 잔소리 하지 마 이런, 남편도 또 잔소리야 이런.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장한 분들은 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또 말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해야죠.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의 엘리 제사장 봤지만 엘리 제사장은 아들을 말리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찬소리를 했어야 돼요. 바로 잡아 줬어야 그 집안이 망하지 않고 아들들이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들이고 딸이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빛, 진리의 빛으로 비춰봤을 때 어긋나면은 미움을 받더라도 지혜롭게 빛을 비춰줘야지 돼요. 어두운 구석에 빛을 받쳐서 그 어두운 구석에 감추어진 것을 본인이 깨닫고 버리도록 하는 것이 빛을 소유한 사람의 몫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빛이기도 하지만은 이방인의 빛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에 이런 말씀이 29절부터 32절까지 시작. 그때 시몬이 자기 양팔로 그분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드리기를, 못 찾았어요? 누가복음 2장 29절 안 읽어요. 30절. 이는 내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요 이 구원은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빛이 아니라 이 구원은 31절에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빛이 아니라 이방인의 빛이기도 하다.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런 구원이 온 인류에게 전해졌잖아요. 이사야 60장 19절 시작. 해가 낮에 더 이상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내게 광채로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해와 달은 우리를 영원히 비춰주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돼. 자, 여러분, 죽으면 해와 달의 빛을 봐요, 못 봐요?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빛의 역할 안에 살아요? 육신은 캄캄한 무덤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서도 빛이시고 죽어서도 빛이시고 영원한 나의 빛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세상 어둠에 휩싸여서 살지 말고 세상 것은 다 어둠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선사하시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빛 안에서 살기를 원해야지 돼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이 더 호감 가고 예수님에게는 호감이 안 가고 덜 가고 가긴 가는데 요만큼 주고 세상 거에서는 저만큼 주고 비율이 달라. 그것이 바꿔져야지 돼. 세상에게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한 세상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나의 소망은 예수님에게 올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소망을 두고 살아요. 왜? 우리는 살아서도 그분 안에 있고 죽어서도 그분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죽어도 누구한테 가? 예수님한테 가. 살아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부터 영생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저도 먹고 여러분도 먹고. 너희는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도 몰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신 건 줄도 몰라. 구원하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도 모르더라.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네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하니까 예수님 이런 그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5절까지 시작.
만일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면 나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나에 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더니 그가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타오르며 빛나는 빛이었으니 너희가 잠시 동안 그의 빛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성취하게 한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야, 니들 생각만 하지 말고 39절에 성경 기록을 상고하라. 성경 좀 봐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내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너희들이 성경 보는데 무엇 보는 거냐? 똑바로 좀 상고해. 잘 봐라. 상고가 자세한 상자에다가 자세히 고찰해 봐라. 살펴봐라. 그런 얘기. 대충 보지 말고 껍데기만 보지 말고. 구약 성경 보면 꼭 이스라엘 역사만 써놓은 것 같아.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근데 역사가 아니요. 그 속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읽은 거요, 헛읽은 거요. 헛읽은 거요. 안고 없는 찐빵 먹는 거요. 맛없는 찐빵 먹는 거요. 찐빵에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찐빵에는 안고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안고가 없으면 찐빵의 진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천독을 해도 헛읽는 거예요. 일독을 해도 예수님을 잘 상고해가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며 읽으면 한 번을 읽어도 300독, 500독, 1000독한 것보다 나아서 오늘날 사람들은 뭐 나는 몇 독했네 성경을 몇 번 뺏겼네. 근데 예수님은 못 찾은 거예요. 뺏기긴 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같은 줄 알고 네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하고 그랬던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상고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언제는 예수님이 사해주고 갔지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는 예수님이 사해줬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내가 갚아야지 된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동업자예요. 예수님이 50% 해주고 50% 내가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 예수님 혼자 길 닦은 거 아니야. 나랑 같이 닦은 거예요. 50%만 닦아주고 50% 내가 닦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닦는다 그러는 거예요. 종이 산에 가서 공부하는 거 못 닦는다 그래? 도 닦는다 그래. 길을 자기가 닦는다. 도가 길 도자거든요. 길을 자기가 닦고 개척해서 가는 거예요. 자아를 쌓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쌓으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의를 쌓아요, 버려야요?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의 길을 가야지 돼요. 그것이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증언도 참되고 내 판단도 참되다. 15절에 너희들은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판단 안 해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정죄하면 구원자요, 구원자가 아니요? 구원자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상 구원받은 사람은 원수가 없어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우리 자신을 놓고 봅시다. 그게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원수 사랑하게 됐을까 안 됐을까? 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해야지 돼요.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해결을 안 했을지라도 내 편에서는 저 사람의 죄도 예수님이 사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정죄치 않은 자를 내가 죄 있다고 할 수 있느냐 하고 마음속으로 용서를 하고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 구원받은 사람은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보고 싶어도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다시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친한 친구와 다투고 돌아섰다고 봐봐요. 너 다시는 상종 안 해 하고 돌아섰어요. 자, 그 다음 날부터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편할까요? 근데 그 친구 날마다 눈에 보이네. 그 친구도 날 보면 획 돌아서네. 그러니까 나도 또 획 돌아서네. 그런데 그러면 마음이 편해할 거 아니야. 근데 안 편해. 그러니까 그 친구가 회개한다고 하면은 나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 하루에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근데 상대방이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하는데 나 편에서는 용서를 했지만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한 걸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은 죽어도 내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걸 돌이키지 않거든. 반성을 안 해요. 그렇게 회개를 안 해. 근데 회개하는 사람한테 내가 용서해주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회개하는 사람은 끝까지 반복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래서 참 내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가 수년 만에 만났는데 내가 말을 하니까 대답도 않고 획 돌아서서 가더라고. 나하고 아무 감정도 없어. 서목사님하고 감정이 생겼는데 서목사님하고 나를 하나로 보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여기 와서 목사님 보내요. 왜 이렇게 전화도 안 받으셔? 그랬더니 획 돌아서 가는 거야. 거기서 야, 저게 무슨 구원받은 목사라고 목회를 하나.
속으로. 그래서 옆에 사모는 그냥 인사하고 섰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용서 받지 못할 죄가 없건만 저분은 아직 남았나? 내가 한번 사모 들으라고 한마디 했어요. 들어갔을 거예요. 목회자가 원수를 두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은 목사들이 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고 예수님이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3년 반 동안 하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때. 그래서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23절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인간들은 땅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만든 존재들 아니에요? 최초야 아담 뭘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흙에서 나온 흙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해서 땅을 밟고 땅을 한시라도 안 밟고서는 살 수가 없어. 믿음으로는 하늘을 밟고 살지만 믿음은 하늘에 있지만 이 땅을 밟고 있는 한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는 효력을 상실한 죄, 사망의 능력이 없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사망의 독이 제거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주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죄 가운데서 죽어서 죄 가운데서 죽으면 어디 가요? 어둠에 자식되고 어둠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들은 참 들을수록 신기한 말만 하거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마다 알아듣지 못할 말씀만 하시오. 이젠 구원이 이르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25절에 그때에 그들이 주님께 뭐 당신은 누구냐? 당신 이런 말은 당신 도대체 누구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그니라. 자,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그니라 누구요? 하나님이란 내가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그이니라. 하나님이란 얘기야.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십니까? 하고 그 안에 그냥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니까 이스라엘은 아유 우리가 그럼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이십니까? 구약에 예언해 놓으신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해야지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말해온 그니라. 이 요한복음 그 8장 58절 가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는 사람이다.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니냐? 이스라엘에서 58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나야. 태초부터 있었던 나야. 마태복음 17장 17장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여기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끄집으시니 마귀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간부터 나으니라. 이거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정신병 그 아기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데려왔어도 16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못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려왔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런 귀신이나 쫓아냈고 이런 병이나 고쳐줘야 되겠느냐 하면서 마귀를 꾸짖으니 마귀가 떠나가고 아이가 낳았더라. 그러면서 그러면 왜 우리가 하면 마귀가 안 나가고 예수님께서 하시면 귀신이 나갑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렇게 21절에 그럴지라도 이런 종류의 기도 금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는다고 야 금식 기도를 해야지 되는구나. 하나님한테 기도를 산 기도를 가서 많이 해야지 되는구나.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는 목사들이 산 기도를 많이 가요. 이것은 자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누가 금식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금식 기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까?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 네가 안 하면 안 돼. 너에겐 답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 기도가 그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죠. 흉하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예수님의 금식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은 안 나간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도 시대에는 사도적 권능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사도적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나가게 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많이 있죠.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2000년 전의 성령님이나 지금 성령님이나 같은 분이요. 지금은 신세대 성령님이야.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 왜 없냐?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알려줄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에 관한 능력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구약 성경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이 신약에 이루어지고 신약에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사도들이 역사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하니까 굳이 성령님께서 귀신 쫓고 안 해도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한 가지 방편으로 한 건데,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했어도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리라 할 것이다. 귀신 쫓고 병 고쳐도 소용없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한 목사가 귀신 못 쫓아도 죄를 쫓아내는 것은 알 수 있어. 그러면 귀신이 무서워요? 죄가 무서워? 죄가 무섭죠. 죄가 나를 지옥에 끌고 가. 귀신이 나를 지옥에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끌고 가. 여러분들,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 창세 전부터 계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빛이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수백억 가지고 있다가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가져가지도 못할 거 그거한테다가 생명 걸 필요 있어 없어? 내가 가지고 갈 것에 생명 걸으라고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야.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구원을 꽉 잡고 있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찾고 구원자를 알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로만 하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요만큼 나는 이만큼 그 비유로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한 두 분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두서없이 이 둔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선고해 보았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새 생명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